할렐루야. 오늘 오늘 며칠이죠? 4월 29일, 4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자,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비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 4월 마지막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또 봄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씩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 각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촬영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여서 다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점 또 이제 감안해 주시고 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제가 먼저 읽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각각 사람들마다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여러 기록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셔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깨달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런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이 나무도 보면 겨울에는 잘 자라지 않죠. 여름에는 굉장히 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무를 가운데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가 좀 넓은 부분은 여름에 왕성하게 자란 것이고 또 이제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겨울에 자라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왕성하게 자라고 또 겨울에는 춥고 또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다가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자라고 과실을 맺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제가 우리 수족관에 가재를 키우는데 이 가재가 처음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쬐끄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3주 만에 허물을 벗게 돼요. 허물을 한번 벗으니까 부쩍 이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주가 지나니까 굉장히 또 자라죠. 이만큼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황골탈퇴라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벗을 때는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따르게 하면 이 고비 또 이런 마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나무가 길게 이렇게 자라도 이게 꺾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쭉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계속해서 환난과 역경과 이런 고난이 항상 따랐지. 그게 없을 때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참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또 은혜 받고 지나다 보니까 또 핍박이 오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제가 생기죠.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 결혼할 때도 좀 어렵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삶은 늘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고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나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 주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참 아버지는 아이들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 황골 탈 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잠깐만요. 예, 더 이렇게 나은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대량 우리 학자들이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5살, 또 많게는 20살이라고 또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견해가 다르기는 한데, 그러나 이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될 때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연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유대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이와 같이 다윗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처음 기름을 받았을 때 그때가 있었다면 그 고난의 그런 시간이 거의 한 10년, 작게는 10년, 15년을 동안에 굉장히 고난을 당했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양을 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간을 무려 10년 내지 1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세 그 다음에 유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7세에 전체 통합 이스라엘 그런 왕이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참 보면 오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다가 없었을 때, 그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 3년 동안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그런 이적도 이제 보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너무 또 이런 기쁨이 있었고, 또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 거죠.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으니까, 또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니까 그 기분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잡힐 때 그때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는 그때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의 그런 신앙과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 동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아러 갔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처음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이 바닥을 치니까 그전 옛날에 했던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일을 하게 됐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막 사역하니까 나중에는 3,000명, 5,000명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주님의 사명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지막에 남이 남을 띠띠우고 원치 않은 대로 이제 데려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 그 계기가 있었던 거죠. 계기. 예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때는 참 신앙의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만나고 하니까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을 하고 또 같은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막 성령이 이끌려서 사역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때 바로 막 전도를 했는데 그냥 그게 전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았죠. 그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얼마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불러서 바나바가 이제 그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너 가르치고 잘하고 또 성경을 잘 아니까 우리 같이 동력하자 하면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 또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무섭게 굉장히 그렇게 역사를 했거든요. 바울도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대로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고 또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조용히 아라비아에 가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오늘 이제 성경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패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다가 이제 에베소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이제 죄송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난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그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때 먼저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사설 학원이라고 오늘날 말하자면 그런 사설 학원과 같은 그런 두란노 서원을 빌려다가 그곳에서 밤낮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무려 2년 동안. 그래서 총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기간은 무려 3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가 나왔고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아마 그 바울의 그런 이제 제자들과 바울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개척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골로새서는 직접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게 개척했다고 이게 나와 있지만 다른 교회도 아마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런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그때 당시에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바울이 이제 변화 받을 때가 한 40년 이제 주 한 40년 이전 같은데 그때 계산하면 한 굉장한 이제 은혜를 받고 굉장히 이제 부흥과 성장을 이루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고 그 사역을 이제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 디모데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요인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네로가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탔는데 그 원인을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었고 또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베스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디도라는 그런 황제가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내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그런 요인이 뭐냐면 이제 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간 후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이제 파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리와 또 거짓 교사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바울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식이라든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오늘날의 신천지가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제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또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바울이 또 정말 디모데가 그렇게 사역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나 그렇게 해왔던 것은 막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상실돼 버리고 그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런 심령을 잊어버린 것과 이제 잊어버려서 이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놀라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추측을 한 거죠. 회개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회가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베소 그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어떤 정했던 중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그것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뭔가 이렇게 교회가 정말 잘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때까지 굉장히 부흥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가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바울 그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아직까지 주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00년 이후에 이제 300년 이후에 일어난 그런 에베소 공회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큼 꾸준히 계속해서 탄탄하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고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도 굉장히 성장해야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또 처음 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넘어뜨리고 심판해서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니골라당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골라라는 그런 뜻이 이제 니카오와 라오스라는 두 단어의 그런 합성어로 나와 있습니다. 니콜라오스 그리스 헬라잖아요. 니콜라스 헬라인데 니카오라는 그런 단어는 몸으로서 정복하다. 이제 라오스라는 말은 일반 백성 또 평범한 사람. 그 영어로 말하면 레이맨 평신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이제 평신도를 지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가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 지도층 평신도와 이제 성직자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훈이라는 것은 이미 구체화되어서 교리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성직자, 교역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이 점점 가면서 이것이 굳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교리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또 이제 더 성장이 되었고 더 부흥이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마디가 있었던 거죠.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때는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위기가 도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거의 93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이제 개혁이 터지기 전까지 2017년도까지는 꿈속을 이제 다닌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충만했고 굉장히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역자 전도사 생활 10년 또 목사 10년을 이제 쭉 지내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계획을 터지면서 제게도 신앙에서 굉장한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내가 그만둬야 되나?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개척하러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돈 벌러 가야 되느냐? 굉장히 이런 고난이 온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또 이렇게 또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은퇴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이렇게 중간에 이게 끊겼습니다. 재난 문자가 들어오는 때에는 이것이 동영상 촬영에서 딱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뒤로 후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교회 개혁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또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고통이 또 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낮추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기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 개혁을 시작할 때는 무려 6천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는데 그 중간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사람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다시 부르실 때는 7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 보면 또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에 이제 넘어가면 12명이 또 채워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또 회복시켜서 채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개혁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가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을 확증받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단을 받으면서 또 더 큰, 더 단단하고 더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독수리가 날개듯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잘 견디고 이기어서 더 큰 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또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이런 아버지 위기와 이런 고난과 이런 아버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듯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또 처음 사랑을 가질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또 정말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이런 나보의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충만한 또 사역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역사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